하은이는 왜 아이돌이 되고 싶어? 춤추는 게 좋아서. 진짜? 멋지다 우리 하은이. 엄마는? 응? 엄마는 꿈이 뭐야? 하은이랑 100살까지 사는 거. 그런 거 말고 엄마는 뭐가 되고 싶어? 엄마? 여보세요? 그러게 평소에 좀 잘 두라니까 어디다 두고 나한테 찾아달래. 이거를 어디서 찾으라는 거야? 없는데? 어? 이게 여기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이야. 그래, 공모전도 이렇게 했었지. 이런 꿈이 있었는데 나도. 이야. 여러분이 사느라고 한때 품었던 그 소중한 꿈들을 접어두거나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그런 날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이고이 내 마음에 묻어두었던 그 꿈들을 다시 펼칠 수 있고 그 꿈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멋진 우리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형이 결정된, 확정된 사형수에게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삶의 다음 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교도소 복도에 뜨벅뜨벅 발자국 소리가 나고 그 발자국의 소리가 내 문 앞에 멈춰지고 문이 벌컥 열려지고 면회! 이렇게 하면 그날 집행당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사형을 확정된 사형수에게는 다음을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옷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을 꿈꿀 수도 없고 3년 후를 생각할 수도 없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내일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형수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그 허물로 죽었어요. 다음 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 없는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소망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셨다. 왜? 이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기 위해서. 소망 없는 죽었던 우리가 하늘에 앉히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인생의 페이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껏 꿈을 꿀 수 있고 마음껏 그 꿈에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인생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라.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런 사람의 얼굴은 어둑어둑한 겁니다. 사형수의 얼굴이 그렇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매일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의 마지막 결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의 삶의 다음 세대, 다음 페이지, 자신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퓨처 셀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미래의 나,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벤자민 하디라는 사람이 쓴 건데, 우리나라에만 3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책이. 그래서 30만 부 기념으로 에디션을 만들었던, 그리고 지금도 팔리는 이런 책인데, 이 서두에 취미 도널드슨이라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써놨어요. 17살짜리 아이인데 우리나라 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유튜브에 동영상 4개를 찍어요.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4개를 찍는데 다 2분짜리 짧은 영상을 찍는데, 첫 번째 영상에는 6개월 후에 나에게, 6개월 후 나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상은 12달, 1년 후에 나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 2분짜리로. 세 번째 영상은 5년 후에 나에게, 내가 되고 싶은 나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상은 10년 후에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영상을 각각 2분짜리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6개월짜리 후에 그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할 때, 그때 자기가 바랬던, 자기가 원했던 그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이 책에 기록을 했어요. 1년 후에 영상을 공개할 때쯤에는 진짜 1년 전에 자기가 꿈꾸었던 그 사람이 되어 있었다. 5년 후에, 10년 후에도 마찬가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되고 싶은 퓨처 셀프에 대한 그 얘기를 영상에 담았는데, 그 영상들을 각각 그때가 되어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자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 책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즉시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너무 신비로운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덧붙여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단절되면, 관계가 끊어지면 말이죠. 그러다면은 우선 편하고 쉬운 쪽으로 오늘을 살게 된다. 그냥 대충 살게 될 이유가 뭐냐? 미래의 나와 내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대충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단절시키지 말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크게 4페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긴 인생인데 단락단락 나눠서 4페이지로 나눠서, 첫 번째 단락은 목동 시절입니다. 평범한 시절,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던 시절이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도망가던 시절입니다. 긴 세월 도망다닙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웠는데 그걸 시기하던 사울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정말 긴 세월 동안 도망다니는, 그것이 그의 2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이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통일왕국을 이루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는 이제 왕으로서 살면서 좀 나태해져가지고 실수를 하고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4페이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 인생의 4페이지 중에서 가장 성경이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인생 2페이지, 광야 시대, 도망 다니던 그때를 길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31장까지 미루고 10장이나 도망 다니던 그 시절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광야에서 그의 인격을 빚으시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는 그 세월. 만약에 다윗에게는 도망다니는 광야의 시절이 없었다면 그는 왕의 시절도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그냥 고난 고생이 아니고 필수 과정. 그걸 통해서 사람이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하나님 우리를 옮겨가시는 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시절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다룰 이야기는 가장 어려웠던 시절, 인생의 가장 적막한 밤 같은 그 시절을 우리 함께 이제 다룰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렇습니다. 지금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굴 속에 살겠습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갔다. 그곳이 어디냐? 사울이 죽이려고 따라다니니까 그 작은 나라에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국경을 넘어서 남의 나라에 가버리면 안 따라오겠지. 그렇게 해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따라올 줄 알고. 근데 블레셋 땅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오, 다윗,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야? 거기 가서 죽을 뻔해서. 그래서 다윗이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춤을 치 흘리면서, 춤이 아니고 침을 치 흘리면서 벽에 붙어서 문짝을 막 긁는 이런 신용을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보니까 미친 사람이거든요. 미친 사람들이 왜 데려와서 내보내?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왔는데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에 들어온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가장 어려운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아둘람 굴에 도망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우리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치 수용소에서 그렇게 고생스럽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이 빅터 프랭클이 본인이 그 수용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격적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써놓은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기도 그 수용소에 살면서 막 고생도 하고 죽음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서 살아났는데, 자기는 그것에 살면서 인간의 본심을 보게 됐대요. 인간의 밑바닥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다 같은 고통을 당하고 날마다 죽어나가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죽어가는 상황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의 가슴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더라. 여기서 내 인생 끝나면 안 되지. 나는 꼭 살아서 가족을 만날 거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자기의 이야기가 가슴에 절절히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은 결국 살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야 할 이유, 아직 나는 끝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가슴에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하다가 주선 사금팔이 유리 쪼가 있죠, 유리 쪼가. 그걸 몰래 숨겨 있다가 아침마다 면도를 한답니다. 깨끗하게 면도를 한대요. 옆에 사람들은 말한대요. 곧 죽을 사람이 무슨 면도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가지고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자기 외모를 다듬었답니다. 아침마다 군인들이, 장교들이 들어와서 죄수들 줄을 쫙 세워놓고 가스실로, 죽음의 길로 데려갈 사람들을 골른대는 거예요. 그 골를 때 가장 1번이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얼굴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곧 얼굴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얼굴 다 골라서 쓸모없는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 죽여버린답니다. 장교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얼굴에 삶의 생기가 없는 한 명 한 명,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골라갈 때 새파란 얼굴에 새파랄 정도로 면도를 하는, 생기가 팍팍 도는 그런 사람 앞에 와서는 차마 그 사람을 깨수시를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들은 매일 아침에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인생에 다음 페이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를 꿈꾸면서 면도하면서 자기 얼굴에 희망을 새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희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기 나치 군인이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 좀 얼굴 보고 데려간다 그러면 나는 데려가질까? 끌려갈까? 아직도 못한 내 삶의 이야기, 내 가슴에 품고 있는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꿈꾸는 미래의 나,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는 사람들에는 얼굴이 생기가 돌고 눈빛이 빛난단 말이죠. 그런 사람 차마 가수실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밝게 하시길 바랍니다. 눈빛이 아주 빛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에게 내 가슴에 내가 못다한 이야기가 내 속에 꿈틀거릴 때 우리 얼굴은 그렇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글만 보지, 이 텍스트 글씨만 보지만은 우리는 그 얼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동굴에 있지만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자기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겁니다. 시편 57장 2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직도 못다한 나의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가야 할 그 길이 내 가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양치기 시절에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이야기,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내 삶의 다음 페이지가 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완성 안 됐지만 못다한 그 이야기가 내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완성될 미래의 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7절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깜깜한 어둠 동굴 속에 있지만은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바라보는 그 미래의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확정되어서 내가 못한 그 이야기, 못 이룬 아직 그 꿈이 꿈틀거리면서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서요. 사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왕 된 것도 아직 아니에요. 아직도 굴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마음에 확정되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빛날까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 8절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퍼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지금은 굴 속에 있지만은 장차 내가 만나게 될 미래의 나, 그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 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깨면 일어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새벽을 깨우겠다. 자기 인생의 새벽, 자기 나라의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확신을 입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57장 전체가 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결론이 뭐냐? 확신입니다. 아직은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은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요. 이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멋진 내 인생의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은 얼굴이 빛날 거예요. 내 눈빛이 예사롭지 않을 겁니다. 오늘 상황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고
되고 싶은 나, 꿈꾸는 나, 기대하는 미래의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결말을 하나님이 정해놨지 않습니까? 하늘에 앉히시는 그 마지막 인생의 페이지는 결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뭘 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꿈도 꿀 수 있고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기대만 하고 있느냐? 아니죠. 우리의 다음 페이지, 내 인생 다음 페이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나? 빛나는 그 나라의 미래에 기대하는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 가만히 있는데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잠언 22장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자기의 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하는 그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하고 있는 오늘 이 일에 다음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내 이 일에 충성스러울 때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참 마음이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오는 그 시간에 형들은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중에 산 사람 기름 붓는다 그러는데 자기는 양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섭섭했지만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섭섭해도 자기 일, 자기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일에 충성하는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시편 78장 70절, 71절에 그걸 기록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냐?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 양들과 함께 거기에 잠도 자고 자기 일에 충성하던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택했다. 저장을 지키는 그 중에서 끌어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일터에서 보내잖아요. 직장 가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 가서, 아이들은 공부하는 학교에 가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 거기서 보내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다음 페이지가 열리는데 그 일을 대충 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 자기 일에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양육에서 끌어내고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세워서 다음 페이지를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주의 일인 줄 알고 주님 내게 맡기신 일인 줄 알고 한 달란트를 맡았든지 두 달란트, 5달란트를 맡았든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는 내 일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제 일에 목회하는 겁니다. 이 목회에 최선을 다해 다음 페이지가 열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직장의 일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없는 겁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가 열립니다. 자, 우리의 다음 페이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나? 두 번째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소중히 좋은 관계 유지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사람을 통해 주시거든요. 자, 오늘 본문 두 군데였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 곁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혼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의 아둘람 굴에 있는데 그게 찾아온 사람들,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요. 혼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 다윗 신세와 비슷한 사람들을 붙이지. 좀 괜찮은 사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자기 신세 비슷한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한번 보세요. 자기 인생 나와 비슷한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분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가 열리는데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니까 이분들이 난중에 모여서 그때의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오는데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막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3장 8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의 장차 다윗의 왕국의 중요한 사람들인데 소개하는데 서두에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 22장 2절에는 뭐랄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정말 쓸모없는 민초들이었는데 이들이 다윗 왕국의 용사들이 되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였는데 다윗은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팀워크를 잘 만들고 한 멤버가 되어서 다음 페이지를 열어갈 때 그들과 함께 왕국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원통한 사람 같고 빚진 자 같고 쓸모없는 사람 같아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내가 사람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셔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직장에 가서 일할 때 그 일이 힘든 것이 아니고 관계가 힘들다 그래요. 너무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가정에도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힘들다 이게.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관계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게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관계에 상처를 주고 깨버리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못 오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 사람도 네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런 인간의 사회에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러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음 페이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많이 힘들다 하는데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론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인간관계 어렵냐? 쉽다. 닭은 알을 낳아야 되고 소는 젖을 내줘야 되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하나 있다. 그 이름이 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개는 하는 게 없대요. 심지어는 오줌도 싸고 똥도 싸는데 주인은 마냥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오줌 쌌다 난리 나는 거죠. 근데 개는 괜찮아. 제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침대 시트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붉은머리한데 뭐가 있는데 아내가 이게 뭐냐고 내한테 추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압니까? 자다가 내가 봐도 잘 모르겠어. 나중에 보니까 내 종아리 이쪽에 가려워서 긁었는데 그 연고를 좀 바른 그냥 잠그예요. 그러니까 약간 붉은 핏기와 연고와 함께 섞여가지고 시트에 묻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추궁하더라고요. 이렇게 똥 싸도 괜찮아. 여러분, 왜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데 그렇게 좋아해 줄까? 딱 이유는 한 가지란 겁니다. 걔는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마냥 주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 아주 나쁜 놈 같아도 자기 좋아진 사람은 눈이 좋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을 주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윗 곁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만남을 가꾸어 가는 사람, 그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어 사람을 내게 보내셨는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자꾸 상처 주고 외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내가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 그냥 민초 같은 사람들이라도,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셨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는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내게 주어진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했다 할지라도, 좋은 관계 다 맺고 사람들이 인기도 많고 지혜로워 자기 일을 잘해도 이거 하나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시편 5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과 잘 지냈죠. 자기 일에 충성을 다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농부가 고랑을 만들고 좋은 씨를 쫙 뿌려놨다 할지라도 위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거 다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해서 잘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주 각박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에는 이른 비의 은혜를 주님이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의 말년에는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은혜가 오면은, 은혜의 비를 맞으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너와 함께 있으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긴 장을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그 교회에 교훈과 책망과 하나님의 지혜를 다 설명한 다음 마지막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마지막에 축도할 때 딱 요걸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막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축도하기 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바빠서 급해서 차를 빨리 빼야 되고 뭐 식당에 밥도 먹어야 그러겠는데, 웬만하면은 모든 것 다 갖춰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은혜비가 충만하게 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밤을 맞이하셨습니까? 기가 막힌 일을 당하셨습니까? 깊은 동굴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오늘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든지 꿈꿀 수 있고 뭐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 다음 페이지는 너무나 빛나고 눈부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환하고 눈빛이 빛나는,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지, 저 사람이 너무나 궁금해, 못다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은 그런 얼굴로
여러분 이 하나님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